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98강으로 말씀의 제목은 온전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이제야 웰컴 인사를 드리네요. 네. 오늘 에베소서 98강 온전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을 봤듯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예로서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 그리고 목사와 교사들을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우신 이 직책을 왜 세우셨냐? 그 말씀을 오늘 12절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니까 이는 그 세우신 이유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성도들을 온전케 합니다.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이 직분자들을 세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게 최고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목적이 있죠. 온전케 하며,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며, 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이 일은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목적이 부차적으로 주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니까 이것을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온전케 하기 위해서가 훨씬 그 뜻이 크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온전케 되어지는 것이 교회에서는 굉장히 큰 목적입니다. 왜냐니까 성도들이 온전케 되면은요, 다른 이런 부차적인 말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큰 목적이 성도들이 온전케 되어진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헬라어 원문으로 다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성도들을 이 온전케 한다는 것은 완전한 자격이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로서의 완전한 자격을 갖추게 한다는 것이죠. 그 자격을 위하여서 봉사의 직무를 하며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그 완전한 자격 그리고 그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 목사와 교사를 세우셨다. 이렇게 지난주에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의 이 직책은 단종된 직책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성경이 이제 비로소 정경화가 됐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자들이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교회에서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직책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목사와 교사들입니다. 근데 이 목사와 교사들은 통칭하여서 그냥 목사라고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면은, 사도들과 혹은이라는 말이 꼭 들어가 있거든요. 혹은 선지자들과, 혹은 복음 전하는 자들과, 혹은 목사와 교사들. 그러니까 목사와 교사들을 이렇게 지칭을 할 때는 혹은이라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따로 분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목사와 교사는 같은 직분으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성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아멘. 네, 성도입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세상으로부터 분리시켜 놓으신 성스러운 하나님의 소유물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요. 근데 이 성도라는 이 단어를 우리 스스로가 부르기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스스로를 성도라고 부른다고? 라고 생각했을 때 솔직히 말하면 찔리는 분도 계시잖아요. 어디 있을까요? 찔리는 분이요? 여기 있습니다. 네, 음란하고 거짓되고, 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시하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 내가 성도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산을 쓰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그 산을 거룩하게 구별을 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니까 성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자주 우리가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가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자, 이런 표현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스럽게 구별해 놓은 집기들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잔이나, 그죠? 떡을 올려놓을 수 있는 이 그릇들이나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니까 성찬이라고 합니다. 구별해 놓은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습니다. 그 방법은 무엇을 통하여서 불러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을 받은 성도인 것을 우리가 이제는 완전하게 주장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들 가운데요, 이 성도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로마서 1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니까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비노라 할 때 이 비는 대상은 성도였습니다.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성도에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부름받지도 않고 택정받지도 않은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문안을 했다? 그런 기록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모두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에게 에베소 교인이라든지 고린도의 교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지칭하여서 문안을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 베드로 들어보셨죠? 성 요한 들어보셨죠? 그리고 성모 마리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구분은 적합한 것일까요? 아니면 부족한 건? 부족합니다. 왜냐니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이들은요, 누구든 다 성도입니다. 그런데 가톨릭에서는요, 성 베드로, 성 요한 이렇게 세인트라는 그 존칭을 앞에다 덧붙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죠.
기적을 행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성자를 붙여서 구분합니다. 그리고 일반 신도들은 그냥 이것을 쓸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택정하시고 부르심을 입은 모든 이들은 성도인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소유물이다. 이런 점을 찍어놓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성도다. 이것을 확정시켜 놓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또 우리는 오늘 12절의 말씀에 이 온전케 하다 이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온전한 것은요, 이 세상에서는 이루기 힘든 그러한 경지입니다. 온전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해 아래 온전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니까요? 로마서 8장 2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이 죄 때문에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 네, 완전한 상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신 그 상태가 온전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온전하고 완전한 상태였던 그 에덴 동산도 뱀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에덴 동산은 온전하고 완전한 상태였습니까? 어떻게 보면 언뜻 보면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뱀이 없어야 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선악과가 없어야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뱀이 없었고 선악과가 없었다면 인간들이 타락할 일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복종했었겠죠.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 이게 온전한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피조물이긴 했지만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는다. 장로님, 권사님, 사랑을 주고받는다. 이것은 대등한 위치입니까? 아니면 복종적인 위치입니까? 대등한 위치여야만 사랑을 옳게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마음대로 조종하실 수 있고 그런 상태로 만드셨다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온전하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지 않으셨고 정말 그러셨다면 우리가 타락할 수 있는 여지도 없었겠죠. 근데 하나님은 자발적인 온전함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선악과가 있음에도 이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해서 외면하고 하나님이 이러한 상태를 바라셨던 것이죠.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우리들이 또 가야 할 온전함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복종할 사람 만드신 거 아닙니다. 그냥 친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 친구였던 게 어떻게 나타나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거닐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거닐었어요. 함께 거닐었습니다. 이것이 친구의 관계입니다. 어떻게 종이 그 주인과 함께 걸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상태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상태는 온전한 상태, 친구였습니다. 그런 그들이었지만
이제 죄를 지음으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이제는 온전한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습니다. 죄의 종노릇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든지 죄의 종이 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밖에는 선택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성령님께 순종하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고 순결하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한 것들을 스스로 치워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성도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은요, 온전해져야 합니다. 온전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요, 이 온전함을 어떻게 설명하니까 우리가 이 몸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뼈들이 서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근데 온전하지 못한 상태는 뭐냐니까 이 어깨뼈가 탈구가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팔이 온전하게 움직이려면은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빠져져 있습니다. 그런 상태. 이게 다시 붙어져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자면 몸으로서의 온전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서로 연결이 되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4절을 제가 말씀을 표기를 해놨는데요. 원래는 필요했던 말씀이 6장 14절의 말씀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11절에 이런 표현이 저의 마음을 굉장히 많이 흔들었습니다. 뭐라고 하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와,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여서요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 두지나, 이렇게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과